무엇이냐? 이 병은 남자의 생식기나 여자의 생식기에서 나오는 피나 고름 등을 이제 유출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온다거나 또 이것이 또 고름과 함께 나온다거나 또 질병과 함께 생성되어져서 이것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고대 건동에서는 이런 병이 이제 걸리게 되면은 그 당시에 뭐 위생적인 부분도 그렇지만은 또 이것을 치료하는 어떤 과정도 어려웠을 것이고 또 당장에 자식을 낳을 수가 없고 또 어려워지니까 이 공동체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좀 강력하게 제재를 가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유출병은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성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그 성병 안에서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좀 더 확대되어져서 여자의 하혈이 또 계속 진행된다거나 또 나오지 않는다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모든 질병을 통칭해서 다루기도 합니다. 이 유출병이라는 이 질병 자체가 이제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것이 눈에 보이는 질병 같으면은 잘 잡을 수가 있겠지만은 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것을 상당히 수치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병에 걸린 사람은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는 누가 그 옷을 벗겨가지고 보지 않는 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속이기만 속이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유출병에 걸렸다 하는 것은 또 이것 또한 아주 그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그런 질병으로 또 인식되기도 하였습니다. 나병처럼 이 병도 퍼지는 것이고 또 이것이 또 심지어는 자손까지도 미치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늘 이 레위기서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 목적 자체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구별된 삶을, 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레위기서를 주셨습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은 어떻게 보면은 척도와 같습니다. 자와 같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는 개념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이 기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졌을 때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뭐 종합 검진받는 것으로 묘사하기도 했는데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미달되었구나, 부족하구나, 잘못되었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면은 상대적으로 가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윤리적으로 조금만 더 앞서면은 나는 잘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나는 10사람밖에 안 죽였는데 저 사람은 100사람을 죽였다. 나는 그래도 착한 사람 아니냐? 상대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마음으로라도 사람을 죽이면은 죽인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근원된 그 마음까지도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볼 때는 우리는 자절감이 생겨야 됩니다. 율법을 볼 때에 나는 정말 거룩하구나, 잘 살고 있어, 이런 결론으로 나온다면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 다 뒤져도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딱 한 분, 예수님만이 이 율법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이 말씀 구절을 제쳐놓고는 자신은 이것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사람들, 우리 주위에 조심해야 될 사람들은 자신은 거룩한 척 생각하는 사람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두 손 들고 찬양하며 강력히 하는 그 삶이 아니라 나는 그래도 괜찮게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항상 돌멩이를 쥐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못한다고 생각되면 정죄의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위험했겠습니까? 자신들은 항상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자신은 그렇게 율법을 지켜가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그 율법을 다르게 해석해버리니까 또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또 자신들을 해칠한 무덤 같은 것으로 묘사하니까 속은 완전 썩어가지고 시체 냄새가 나는데 그것은 해칠해가지고 예쁘게 만들어 놓은, 그렇지만 그 안은 썩었죠. 이것을 보고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유출병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이런 질병, 사회적인 질병,
개인의 어떤 질병 차원의 어떤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은 뭐 누웠던 자리, 앉았던 자리까지 다 더럽다 하고 만지는 사람들마다 다 부정하게 되고 다 더럽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유출병을 죄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스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재성에 대해서 철저히 파헤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스를 볼 때마다 주님, 나의 의로서는 이 레위기스에 있는 말씀을 전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레위기스를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면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겁니다. 율법으로는 의에 이룰 수 없다고 분명히 되어 있죠. 로마스나 갈라디아스나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접근법이 달라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먼저 주님 앞에 그 세리처럼, 그 사람들에게 책망받는 그 죄인 세리처럼 그 구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들어가는 사람과 처음부터 나는 의인인데 좀 더 지성적이고 좀 더 차원 높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성경을 바라보고 이것을 지켜간다. 이건 잘못된 접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볼 때에는 나 같은 연약한 죄인, 얼마나 내가 죄인인가 악한가를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율법서 안에, 이 레위기서 안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을 이제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는 보이는 사랑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이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규정지어서 힘들게 하시는 분, 우리를 가두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떤 틀에 막힌 형식주의자로 만드는 것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레위기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떤 상대방을 향한 잣대로 사용한다거나 자신에게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비난의 어떤 도구로 사용한다면은 이 레위기서는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지킨다 하더라도 어떤 것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법은 자꾸 상대적인 평가를 하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의 법은 하나님 앞에 쓰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를 본인이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바로 이 나병 같은 죄, 이 유출병 같은 죄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 유출병이 그 당시에 어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병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현대적으로 오늘날 우리의 세대에 적용한다면은 그 죄성, 그 죄악, 유출병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행여라도 우리가 깨끗한 자라고 생각해서 저 유출병 있는 사람을 내가 멀리 해야 되겠다, 그 생각하면은 그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들어있어요.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건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고 예수, 생수 대신 예수로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씻겨지고 깨끗해지고 다시 더럽혀지면 다시 씻음받고 깨끗해지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놓쳐버리면은 한번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 나는 죄를 짓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완전히 오해되는 생각이죠. 뭐 구원파나 이런 사람들은 자꾸 말씀을 이상하게 왜곡되게 생각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의 기준을 보면서 내 자신을 깨달아가는 것. 여러분, 말씀을 왜 듣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식적으로나 도덕적인 어떤 수준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은 들을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우리끼리 토론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히 이 문제는 영적인 부분입니다. 지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이것을 내가 지키려고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실체적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지만 깨끗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시에 성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의 사회를 보면은 이러한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심
조심 살아가도록,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할례를 했지 않습니까? 할례를 한다는 말은 난저희 그 생식기를 지금 하나님의 증표로 이제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확증하는 그런 중요한 시점입니다. 굉장히 육체의 고통도 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되는 사람은 다 할례를 하라고 그렇게 율법에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했는데 그 고통 속에서 할례를 한 그 증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마에다 하거나 손에다 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 했습니다. 그 생명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곳 아닙니까? 생명의 근원으로 향하는 그 길이 이쪽에 다 있는데 여기다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은밀한 겁니다. 은밀한 것. 이 할례의 그 위치는 우리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들어가면은 육체의 할례파들에게 또 그렇게 해서 추정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마음과 육체의 그 생식기는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정결함입니다. 여기서 질병이 났다는 것은 마음에 유출병이 생긴 것입니다. 이 유출병의 의미가 뭡니까? 정상적인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럽고 부패한 것들이 나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늘 날마다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기에, 형식적으로 보이기에 그냥 성경책 들고 다니면은 예배만 드리면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무도 없는 그 은밀한 장소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나는 정결한가? 나는 거룩한가? 나는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 밖에 있으면은 아무리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살아도 그것은 부정한 자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정결한 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적으로 피를 흘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계속 씻음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 정결함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정결한지를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정결해 보입니까? 저는 오늘 목욕탕 갔다 왔습니다. 얼굴에 빛이 난다고 해서 내가 목욕탕 갔는지 안 갔는지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까? 로션만 많이 발라도 빛이 나는데 내 속살이 어떤지를 상상하지 마시고 때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슬픔이 다가올 때에, 기분이 우울할 때에 목욕하시기를 권합니다. 근데 보면은 다 똑같아요. 목욕탕 안에 들어가면은 어떤 분은 때가 많이 나올 것이고 어떤 분은 때가 적게 나올 것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그만한 때가 있으면은 그 사람 자체가 때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 깨끗해지죠. 그렇다면 저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육체로는 정한 자가 되는 겁니다. 깨끗한 자가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에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그 보혈로 씻음 받은 자,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더 죄를 지은 사람, 덜 지은 사람, 뭐 우리들끼리는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은혜 아래 거한다면은 그것은 이제 정결해진 것입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면은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늘 정죄하게 되고, 늘 판단하게 되고, 내가 더 때가 있니, 네가 때가 더 없니, 뭐 이런 식으로 싸우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란 거죠.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겁니다. 원래 나와야 될 곳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말아야 할 곳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썩은 피가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이 그게 정결하게 되는 겁니까? 부정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가 머물렀던 것도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정결한가? 온전한가? 과연 내 안에서 더러운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또 입으로 또 몸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 정결하고 어떤 것이 부정하다고 한 겁니까? 들어가는 것입니까? 나오는 것입니까? 나오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 부정한 겁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노력, 인간의 결실이라는 것들 다 부정한 겁니다. 인간만의 힘으로 되어졌다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또 찬양할 때에도 늘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열매니까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땅의 사람들은 철저히 자신이 일해서 얻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잘나서 노력해서 생각해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을 압니다. 하늘로부터 왔죠.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은 하늘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냥 그저 우연히 아버지의 몸을 입어서 그렇게 왔다. 그리고 내 손에는 저 사람의 생명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유출병이라는 자체가 이 생명과 직결되고 이 공동체에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강합니다. 만지는 자.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 혈루증 앓았던 여인,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지금 엄청난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감히 손댈 수 없는 예수님의 그 남자에게 그 유출병에 걸린 이 여인이 혈루증이지 않습니까? 피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부정한 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있는 사이에, 군중 사이에 어쨌든 엉켜붙고 하면서 그게 다 퍼졌을 것인데 부정함이 다 들어갔잖아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여인은 뭐 뒤집어 쓰고 가니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몸에다가 손을 댔어요. 부정한 자가 손을 대면 다 부정해지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부정해진다고 했습니다. 유치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예수님은 부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가 정결해졌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떤 죄인이 주님의 손을 만지든 몸을 만지든 간에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정결해지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지면은 부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고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부정한 생각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선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를 할 수 있어도 내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다. 내 말과 나의 행동으로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쓰임은 받을 수 있어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생명의 빛을 주신 겁니다. 다시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녀가 다 고하니까 용서해 주시고 이제 건강하게 돼서 이제 건강하게 살아라. 편안히 갈지어다.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없으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부정한 손으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말로, 행동으로.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하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것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죄악의 그 본성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사람들을 고치겠다고 하니 얼마나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갈 길이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은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죄를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죄가 떠돌아다니는 걸 봤습니까? 뭐 검은 어떤 막 망토 같은 뭐 이런 어떤 존재가 막 다니면서 나는 죄다 만져라 이렇게 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를 한번 지을 때마다 얼굴에다가 점이 하나씩 박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피부과가 돈을 많이 벌겠죠. 여러분 그렇게 안 나지 않습니까? 죄는
사람을 통해서 옮겨집니다. 사람에게서부터 나옵니다. 나 스스로가 나의 몸 안에 있는 죄를 확산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번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서부터 나오는 그 죄악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부산행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안 보시길 잘했습니다. 저도 안 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게 좀비 이야기더라고요. 한 번씩 개그 콘서트나 이런 데 보면 좀비들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요즘은 옛날에 구미호나 어릴 때 우리들은 구미호,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보고 무서워했던 그런 기억은 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닙니다. 요즘은 평범하게 생긴 사람이 좀비예요. 영화나 TV 광고나 이런 데 보면은 이 좀비가 뭐냐면 영혼이 없고 죽었는데 몸은 살아가지고 정상처럼 하고서 막 사람들을 잡아다니는 거죠. 보면은 눈이 하얗게 되고 막 이상하게 괴물같이 생긴 사람들이 막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막 쫓기고 주인공이. 근데 이 좀비가 좀비 되게 하는 방법이 뭔 줄 아닙니까? 정상적인 사람의 어디를 물면 좀비가 됩니까? 역시 안 보셨구나. 목을 물면은 막 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좀비 말고도 또 흡혈귀나 이런 것도 목을 물죠. 이 목이 왜 목을 무는가 제가 오늘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그만큼 손을 물 수도 있고 다 물 수도 있죠. 그렇게 해야 좀비 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보면은 드라큘라 백작이나 보면은 이 목을 물지 않습니까? 이 목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말에서 이게 나오는 거 아닌가? 이 말의 중요성.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좀비 만들거나 이렇게 드라큘라 백작 같이 이런 사람을 만들려면 이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 저 사람의 나를 지금 물려고 다가오고 있으면은 좀비같이 우는 사자같이 나를 잡으려고 하면은 그것을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좀비다 하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도망가죠. 냈다 도망가죠. 좀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면 몰라도 웬만하면 다 도망갈 겁니다. 물론 그 영화의 이야기입니다만, 악의 실체라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분간을 못합니다. 낚시를 할 때 보면은 여러분, 낚시에다가 못이나 또는 가위나 또는 고무신이나 이런 거 낚싯줄에 달아가지고 넣어가지고 고기 잡는 사람 보십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거기에는 미끼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쁜 잘생긴 지렁이를 잡아다가 그걸 끼워가지고는 꿈틀꿈틀 나 잡아 먹으시오 하면서 탁 바다에 넣으면은 그것도 정신 못 차리고 그거 먹으면 영생할 줄 알고 물고기 그걸 먹다가 어떻게 됩니까? 밥 반찬 되지 않습니까? 다 유혹이 그렇게 오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이 유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말로, 행동으로, 점잖은 척,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능히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똑똑한 그 사람이 오는 겁니다. 한번 내 말 들어봐라. 내 말 맞지 않나? 그러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느 순간 자꾸 듣다 보면은 그 말이 그런가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다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렇다라고 다하는 거예요. 이단에게 넘어갈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단들이 교묘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혹 우리 교회에 그런 이단들이 계시다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신전집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교회 이런 분들 이거 주일날에 한번 또 써먹어야 되는데 어쨌든 나가야 됩니다. 여기에 유출병 환자들이 이게 모여가지고는 될 게 아닙니다. 다 쫓아보내야 돼요. 이 부정한 자들이 자꾸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자꾸 합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어둠의 그림자가 오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나? 그 어둠의 그림자가 자꾸 몰려오는 겁니다. 그 말을 통해서, 그 정보를 통해서 자꾸 사람들이 내게 자꾸 그 십자가의 길을 못 걸어가게, 그 평온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거하면서 그 오직 주님만 알고 살아가던 사람이 세상의 소리에 자꾸 듣다 보면은 그게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생기냐면 자꾸 비교하게 되고 또 불평하는 것으로 나가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문제가 뭐였습니까? 헬라파 가부들이 그 구제에서 자꾸 제외되니까 이제 이걸 비교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교회의 문제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참 교회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이 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 그리고 또 말을 자꾸 듣다 보면은 자기 안에 갇힌 생각 아래서 또 섭섭증이 또 오죠. 우리가 늘 잘 아는 섭섭마귀. 늘 그 섭섭마귀는 언제든지 어느 교회든지 어느 시대든지 다 등장하는 것 같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자꾸 공략합니다. 다른 것은 다 참아도 난 이것만은 못 참는데 하필이면 그것을 건드리네. 그러니 참 조심스러워요.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아 그렇구나 생각되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좀비처럼 다른 사람의 목을 물려고 하는 건 아닌지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오늘 유치병에 걸린 사람 조심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내가 유치병 걸린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그것이 반전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피로 씻음 받고 정결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도 놀랍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그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하십시오.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아니하오니 주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행위라도 내가 악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혹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면은 주님 저의 걸음을 막아주십시오. 제가 혹 내 말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다면은 또 혹 그 사람들 마음에 또 나쁜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심어놨다면은 주님 제 입을 막아주십시오. 내가 이 유치병 환자처럼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내가 뭔가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악이 퍼지니까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주님 안에서 나를 먼저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에 선 사람들이 해야 될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늘 그 악에 대해서 경계하고 조심조심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죄에 대해서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나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자랑도 하지 마십시오. 죄와 싸워서 이긴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저 주님 뒤에 붙어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내 대신 싸워주시니 그 은혜 감사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직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면서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마음의 할례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유출병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나간 자리마다 다 부정하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지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그 유출병 환자이지 않습니까?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행위라도 우리가 악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주의 은혜로 늘 보혈로 씻음 받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그 세상의 정보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 먹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혹 우리 마음에도 말로 인해서 또 이런 유출병 같은 이런 제약에 오염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회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